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옥동사랑교회 금요봉회가 있는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또한 주의 귀에 들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두 찬양을 이어서 힘있게 또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소망은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어려움 하나 잘 넘겼다 싶으면 또 얼마 가지 않아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요. 결국 그렇단 말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싫어합니다. 저 역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시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 그래서 단지 성적을 잘 받았다 잘못 받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어떤 수준들, 내 삶의 내용들이 이만큼 갖춰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원치 않지만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쉬는 장소, 평원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시내산 서북쪽 약 20km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비옥한 평야입니다. 물을 얻을 만한 곳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평원, 그러한 장소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찾는 곳입니다. 먹고 살기 좋은 곳, 산 좋고 물 좋은 곳, 현대로 말하면 교통 좋고 공기 좋고 학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여정 가운데 찾았고 그 리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작 쉴 수 있는 장소, 평원, 비옥한 평야로 알려진 그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풍성하다고 그러는데,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정작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해석을 본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조금씩 이래 들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과 중학생 아들, 대학생 아들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세대 차를 느낍니다. 가끔씩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가 그러죠. 야, 옛날에는 그래도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월이 변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예전과 같이 하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씩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을 생각해 보죠. 한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 현대가 예전에 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혼란이 오시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가끔씩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해서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충분하고 비옥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그 르비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듯이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이 시대에 정작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인 그 마르지 않는 생수, 그 물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 살기 좋으니, 내가 힘이 있으니 괜찮다, 나는 잘 산다,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이 시대의 문화가 또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그 안에서 영적인 갈망함을 부르짖는 아우성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행복하다, 넉넉하다,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라는 그런 외침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옥했던 곳, 쉴 수 있었던 장소를 얘기했던 그 르비딤에 물이 없자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이 목마름은 참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옷은 좀 좋은 거 입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입을 수 있고 차도 좀 편한 거 탈 수도 있고 좀 덜 편한 거 탈 수도 있고 집도 넓은 데서 살 수 있고 좁은 데도 살 수 있지만은 이 목마름은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목마름의 상황이 닥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이 목마름이 저들의 삶을 엄습해오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표현합니다. 물 좀 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투어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모세한테 다투어 보고 따져보고 했는데 모세에게 뭐가 나오지 않자 이제 스스로가 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아주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 스스로가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만큼 돈을 가졌는데도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갑다. 더 가져야 되겠다.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더 강해져야 되겠다. 더 좋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향해 찾아가고 있지만 그 더는 멈추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목마름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0년 동안 4세대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꿈도 없는 채, 비전도 없는 채 매를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그들 내어 보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우심, 저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이미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목마름 앞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모세와 다툽니다. 언쟁뿐 아니라 주먹질까지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폭력을 가해서라도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런 수고는 합니다. 그런 열망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을 봅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모세가 목마르게 했습니까? 또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모세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면은 물이 나옵니까? 우리는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볼 수 있기로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정의라는 이 인격을, 전인격을 통해서 이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너무나도 감정적인, 이 감정적이란 말은 현실, 감정적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고도 이것으로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경험했고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이미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고팠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거르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으로 느끼고 생각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5년이나 10년, 20년, 오래 믿은 또 직분자들, 중직자들마저도 때로는 감정이 먼저 표현되어지고 그 감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건데,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 앞에 부끄러워질 건데 그걸 조금 못 견디고 그걸 좀 못 추스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이 문제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마름? 모세와 싸우는 그러한 일들? 아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과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다시 과연 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에 휩싸여 그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에게 돌을 던지고 그 문제에게 원망하고 그 문제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며 그들은 아우성치지만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사실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달려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지려고 주우려고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문제는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요. 좀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이 장정 20만 명, 장정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모세가 무슨 재주로, 무슨 방법으로 물을 주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리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배웁시다. 모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이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아이고야, 여호와께 부르짖어가 뭐가 되겠노?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되었습니다.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한 일이 뭡니까? 봤지 않느냐? 내가 뭘 했느냐?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뿐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조금 있으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조그만 돌 하나 톡 던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줄게 내가 다 줄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달려가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렇게 풀어야 될지, 저렇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용과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르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형통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타이밍이 좀 다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왜 나는 이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르소서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시간, 원망과 불평하는 아무 영향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참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있는 그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르비딤이라 했습니다. 르비딤은 지역적으로 어떤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쉴 만한 곳, 평원, 비옥한 곳. 근데 그곳에서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는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볼 때도 그 여인의 목마름은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사람 눈에 피해서 자신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찾았지만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었듯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입니다. 자, 뒤에서부터 가볼까요? 반석. 예를 들어서 계곡이 있고 반석이 있다. 그럼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물이 있고 반석이 있다. 그럼 물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우물에서 나와야 되죠. 계곡에서 나와야 되죠. 반석은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호렙산이라는 산의 의미는 메마르다,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적인 의미로 볼 때 이 호렙산은 메말라 있는 곳이고 이 호렙산은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 영적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르비딤이라는 그런 비옥한 곳, 그런 쉴만한 곳이 아닌 호렙산, 메마른 땅, 황폐한 곳, 그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후에 앞으로 물은 항상 반석에서 나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제 르비딤이라는 그런 이름에 속지 말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물은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근본적인 것과 함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르비딤 비옥한 그 땅에서 물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풍성한 이 땅 가운데서 구하려고 하지만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소망으로 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볼 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거기서부터 오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열매와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세에게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원망하며 모세와 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향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무지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면 찬양이라도 해야 됩니다. 찬양이 안 된다면 말씀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듣기가 힘들다면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다면은 요즘 우리 교회가 좋아진 게 유튜브에 언제든지 켜면은 그 전에 말씀들 또 나오잖아요. 그 듣고 힘없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들었던 말씀 어쩌고 자꾸 또 듣습니까? 여러분 왜 문제는 그렇게 어제 들었던 문제, 어제 문제 또 가지고 오늘 씨름하고 오늘 문제 또 내일 씨름할 것이면서 그것 가지고는 계속하면서 사람은 어제 만난 사람은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하면서 왜 말씀은 읽독했다고 안 읽고 한번 주일날 들었다고 또 안 듣고 주님 나의 최고봉 작년에 한 바퀴 다 돌았다고 안 돌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동일한 설교를 어제 듣는 것과 오늘 듣는 것과 그거 할 때 듣는 것과 아플 때 듣는 것과 바쁠 때 듣는 것과 느긋할 때 듣는 것이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경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설교를 읽고 듣고 적고 묵상하세요라는 부분은 제가 뭔가를 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은 르비딤이 아닌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마셔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지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노력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었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메마른 땅, 황폐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신다고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쌓여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문제는 호렙산 반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모세와 다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제를 원망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 영적 진리를 통해서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의 기도 위대한 기도였습니까? 대단한 기도였습니까? 유창한 기도였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아주 쉬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좀 있으면은 이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어서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내 건강이 이런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주 진실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냐고요? 우리는 여호와께 지금도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오래된 문제일지라도 도무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오늘 지금부터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신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의 큰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왔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개인, 또 주의 교회 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세가 아닌 여호와께 부르짖는, 르비딤이 아닌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르비딤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르비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가진 것도 이쯤이면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갑니다. 없는 곳에서 생수가 아닌데 그것이 생명의 물인 줄을 알고 그것을 자꾸 마시다 보니 점점 더 목말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그 수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반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또 오늘이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저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나오겠나라는 그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반석의 물을 마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적인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고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또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금요 부흥회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전 11시 30분 성전 주일날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마스크 하시고 또 개인 위생 철저히 준비하셔서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열체크하시고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 작성하시고 또 거리를 둔 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있다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기도하세요. 그 부분을 두고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생활 방역 체계로 돌아섰고요. 또 학교 개학도 얼마 남지 않고 하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축복들을 예배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시에는 꿈청 본당에서 꿈둥이 우리 사랑의 뜰 안에서 예배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번 주일은 아이들 차 운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에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 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문자로 공지하시고 좀 독려하셔서 다 나오셔서 예배당 또 교회 안팎 다 구석구석 닦고 또 우리가 정돈하고 해서 이제 새로운 예배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아웃도어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서로가 부담이 없도록 하지만 말씀의 축복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연락을 받는 대로 여러분 집 앞에 나오셔서 맞아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한 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뵐 때까지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